열왕기상 5장 1절부터 18절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오늘부터 8장까지는 성전 건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성전 건축이 다 끝난 뒤에 9장에서는 성전 건축 후에 이제 솔로몬의 남은 생애에 대한 이야기들이 쭉 나오죠. 그래서 실제로 이 솔로몬 이야기는 이 성전 건축이 핵심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5장은 성전 건축 준비하는 내용이고요. 8장은 성전 건축하는 내용이고 6장은 7장은 궁전 건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8장은 성전 건축한 후에 봉헌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7장의 궁전 건축을 빼놓고는 다 성전 건축과 관계되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오늘 이 5장 성전 건축 준비인데 이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과정 속에 나타나는 그런 솔로몬의 모습을 알 수가 있어요. 먼저 1, 2절은 히람 왕이 등장을 합니다. 이 히람 왕은 이 두로 왕입니다. 지금의 레바논이죠. 두로와 시돈이라고 늘 그렇게 우리가 표현을 성경에서 하는 걸 보는데 이 두로와 시돈, 특히 그 중에 시돈은 바알 신앙의 본고장이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는 지역이고, 이 두로와 시돈이 고대 세계에는 유명한 그 페니키아를 형성하는 페니키아의 중심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은 1절에 솔로몬이 왕이 되었다 함을 두로왕 히람이 듣고 그 신하들을 보냈는데 이는 히람이 평생에 다윗을 사랑하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하고 히람의 관계에 대해서 성경에서 자세히 나오지는 않아요. 자세히는 안 나오지만 이 말씀 하나를 통해서 바로 이웃 국가인 이스라엘과 두로가 가까이 지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다윗이 죽자 그 아들에게 사신을 보내서 위로하는 그런 내용이고 2절을 보면 이에 이제 솔로몬이 응답을 했다라고 해요. 자, 이 간단한 1절, 2절 이 말씀 속에서 중요한 것은 히람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윗과 솔로몬하고 이런 교류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문제가 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가끔 착각하는 것이 안 믿는 사람하고는 사귀지도 말라 그렇게 생각을 해요. 물론 비슷한 말씀이 나와요. 근데 신약에서 그 비슷한 말씀이 나올 때 그 사귐이라는 것은 깊은 사귐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상적인 사귐, 직장 동료라든지 동창, 이웃 또는 뭐 예를 들면 조금 심한 사람은 동네 마트를 가는데 그 마트가 기독교인이 아닌 불교를 믿는 사람이다. 또는 무속을 믿는 사람이다. 그러면은 거기를 안 간다든지 이런 식의 태도는 옳지 않다. 성경에서 그 사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에는 일상적인 것과 깊은 사귐, 이 깊은 사귐이라는 것은 예를 들면 뭐 사돈을 맺는다든지 결혼을 하는 그런 것도 그 깊은 사귐에 들어가는 거죠. 그런 것에 대해서는 경계를 하지만 지금 두로왕 히람과 다윗 그리고 솔로몬 사이에 이런 교류 이런 것을 부정적으로 본다든지 막는 것은 아니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조금 더 들어가 보면 한국 기독교인들의 일부에서 전체는 아니겠죠. 일부에서는 안 믿는 사람
특히 우리 가정의 식구 중에 안 믿는 사람에게는 더 특별히 더 그러고요. 사탄의 자식 뭐 이런 식의 표현을 쓰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굉장히 신앙이 좋다라고 스스로 말하는 사람들인데 사실은 그건 잘못된 겁니다. 안 믿는 사람은 누굴까요? 사탄의 자식일까요? 하나님의 창조물, 피조물, 즉 하나님의 형상일까요? 하나님의 형상이죠. 타락한 인간도 창세기 3장 이후 창세기 3장에 죄를 짓고 타락하기 이전에는 뭐 하나님의 형상인 거고 타락한 이후의 말씀을 봐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래요. 노아의 홍수 때에도 범죄한 인간인데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럽니다. 다만 신학적으로는 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야 할 존재, 그러니까 훼손됐다는 거죠. 그러나 훼손됐어도 하나님의 형상인 거죠. 자동차가 사고가 나서 옆구리가 좀 이렇게 푹 찌그러졌다 해도 자동차가 아닌 건 아니잖아요. 찌그러진 자동차인 거지. 그런 거고 비슷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을 바라볼 때 불신, 신앙인과 불신자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그래야 불쌍히 여기기도 하는 거지. 근데 그냥 안 믿는 사람 뭐 마귀 새끼, 사탄의 새끼 이렇게 하면은 그러면 안 돼. 그러면 대화 자체가 안 되는 거고, 아니 대화를 넘어서서 인간에 대한 모독이죠. 그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지나친 신앙주의자가 돼서는 안 돼요. 신앙도 상식을 배제하면 안 됩니다. 어쨌든 이 본문에 보면 그렇게 불신자가 분명한 히람과 부자가 대대로 교류를 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심지어 이 히람이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하는데 돕기까지 합니다. 불신자는 오직 전도의 대상만 되는가 하는 것도 우리가 좀 심각히 고려를 해야 돼요.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참 많은데, 물론 가능하면 전도할 수 있으면 해야 되겠지만 전도의 대상만 되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도움을 받기도 하고 교제를 하기도 하고, 물론 전제가 깊은 사귐은 아니다라는 거를 전제로 합니다. 이 고린도전서 같은데, 고린도전서 5장 같은데 보면은 멍에를 함께 매는 이런 것들은 좀 주의해야 되겠죠. 그런 것은 안 된다. 멍에를 함께 매는 것이 결혼도 포함되지만 예를 들면 동업을 하는 경우 같은 그런 것은 신중하게 좀 생각을 해야 되겠지만, 일반적인 사귐, 뭐 거래처, 뭐 이런 것까지도 부정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뭐라고 결론을 내리느냐면, 불신자를 도무지 사귀지 말라라고 한다면 믿는 네가 우주 밖으로 나가라. 성경은 우주라는 말을 쓰지 않고 세상 밖이라고 하는데, 세상 밖이 우주 밖이지 뭐. 우주 밖으로 떠나라. 너만 혼자 살아라.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요. 그럴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히람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러 가지 불신자를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히람은 어떻게 다윗을 사랑하게 됐을까요? 뭐 짐작을 해보면 다윗의 경건한 신앙의 인격 때문일 수도 있고요. 우리는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도 그들 앞에서 신앙의 덕을 세워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이방인에게도 칭찬받는 사람, 사랑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려고 애를 써야 하는데, 그 이방인이나 불신자나 이런 사람들이 힘을 갖거나 또는 힘을 안 가졌어도 뭉쳐가지고 나를 핍박하거나 왕따를 시키거나 비난을 하거나 하는 것은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나 내 쪽에서 빌미를 제공하면 안 되는 겁니다. 특히 윤리적으로나 또는 성격적인 면에서 그들 앞에 착한 행실을 보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어디에 나오는 말이죠?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의 16절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7절을 보시면 이제 문단을 건너뛰었습니다만 가운데 3절로 6절이 나오는데 이 7절을 보면 이래요.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 이르되 오늘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그가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사 그 많은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도다라고 하나님을 찬양해요. 이것은 오해하면 안 됩니다. 히람이 하나님을 믿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히람의 입장에서는 다윗이나 솔로몬이 믿는 하나님, 저들은 나하고 종교가 달라요. 그래서 예의를 차리는 거죠. 너의 하나님이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국가의 정상들이 회담을 한다. 근데 상대방이 나하고 종교가 달라. 인사말을 하는 거죠. 당신이 믿는 알라신이 당신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인사말을 했는데 그거 가지고 아니 예수 믿는 대통령이 남의 나라에 가서 그래도 그렇지 그렇게 인사말을 하면 되느냐고 비난한다면 비난하는 사람들이 이상한 거지. 인사말을 하는 거죠. 히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를 당신이 믿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이 사람이 이 순간 개종한 것은 아니에요. 이런 것을 오해하면은 안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1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거로 히람과 솔로몬이 친목하여 두 사람이 함께 약조를 맺었더라 그래요. 친목하고 약조를 맺었다. 근데 그것이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그것으로 친목과 약조를 맺었다라고 해요. 뭐 이걸 새삼스럽게 다시 설명을 않겠습니다. 앞에 제가 설명한 모든 것이 이런 식으로 지금 표현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7절로 12절은 어떤 이야기냐면 히람은 목재를 주고 솔로몬은 그 히람의 궁전에 식품을 해마다 공급하기로 약속을 해서 그것을 실행했다. 그런 이야기예요. 자, 이제 두 번째 문단인 3절로 6절을 보시면 이제 솔로몬이 히람에게 응답을 하면서 자기 부친 다윗에 대해서 언급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3절을 보면 자기 아버지 다윗은 사방에 평생 사방의 전쟁으로 소원하였던 성전 건축을 못하고 기다렸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런데 4절 5절 자기에 대해서는 솔로몬 하나님께서 태평을 주심에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 모든 것을 다 정리를 하고 아들에게는 태평한 나라를 물려주신 거예요. 물려준 거예요. 근데 그것을 누가 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셨다. 그래서 다윗에게는 성전 건축을 허락지 않았는데 자기에게는 성전 건축을 하리라라고 아버지에게 말을 했다. 그게 5절이죠.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라고 그렇게 성전 건축의 목적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목적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한다라고 하는 목적이 뚜렷한데 이 목적이 분명하면 성전 건축하는 솔로몬처럼 저와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도 심지어 그것이 풀빵 장사를 하는 것이거나 아니면은 뭐 어디에서 음식점을 하거나 아니면은 뭐 어떤 분이 배달을 한다든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산다 할지라도 그것이 교회 목사거나 아니면 해외 선교사거나 전도를 표방한 무슨 장사를 하면서도 앞에다가 선교자를 붙이는 사람들을 저는 이상하게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어떤 직업이든지 간에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라는 목적이 뚜렷하다면 그가 하는 모든 직업은 거룩한 거예요. 근데 반대로 지극히 종교적인 일을 한다 할지라도 목회든 선교든 아니면 무슨 선교회라는 간판을 붙이고 무엇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빠져버리면 그 자체가 우상이 돼요. 그래서 이 5절 말씀이 오늘 본문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6장서부터 성전 건축을 시작을 하는데 이 성전 건축의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라고 하는 여기에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8장에 성전 건축하고 봉헌 기도를 할 때도 솔로몬이 뭐라고 하느냐면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느냐? 하늘에 계신다. 그럼 내가 건축한 이 황금 성전은 뭐냐?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이다 그래요. 여기서는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그러는데 그 이름이 있는 곳이다라고 의미심장한 말을 하죠. 내가 하는 일이 나의 명예, 나의 성공, 내 이름을 위한 것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서의 내가 하는 일이 존재하는 거죠. 이런 인식이 있을 때 참다운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삶을 보며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라. 이게 아까 제가 언급했잖아요. 마태복음 5장 16절에 나온다고. 그게 빛과 소금 문맥에 나오는 표현이에요. 우리가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사는 것이 뭐냐 할 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건데 그 결과 안 믿는 사람들도 나를 보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다. 근데 우리는 제가 이런 영광 이야기 나올 때마다 가끔씩 반복적으로 드리는 말씀이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어떻게 돌리느냐면 지 입으로만 돌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고. 그런데 행실로는 사람들이 나를 보고 영광을 안 돌려. 안 믿는 사람들이 나를 보고 영광을 돌려야 하는 거거든요. 손을 높이 들고 눈을 지그시 감고 영광을 돌리는데 사는 모습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안 나타나면 그거 다 위선이죠.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쭉 읽다 보면 착한 사람이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예수 믿은 사람은 착한 사람 되는 거예요. 선한 양심, 베드로전서에서 강조하는 것이 그거죠. 선한 양심, 선한 삶. 그걸로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은 그렇게 사는 거죠. 근데 예수 믿는데 안 착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 제가 저희 고향 말을 한번 갑자기 생각나서 쓰면은 예수 믿는데 느작없는 사람들이 참 많아. 느작없다는 말 아세요? 엉큼하고 속이 시커먼 사람 말하는 거예요. 믿는다는 교회 집사라는데 장로 권사라는데 속이 좀 음흉해. 그거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예수 믿어 거듭난 것이 분명하면 사람이 성품도 말도 다 달라져야 돼. 생겨 먹은 대로 산다 그러면 안 돼요. 근데 우리는 이 목적을 망각하고 수단을 목적처럼 생각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실종되고 나의 이름과 내 명예와 이런 것들이 주를 이루어 버려서 하나님까지도 수단화되는 이렇게 되면 안 된다. 하나님을 수단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이용해서 뭘 얻으려고 하는 축복을 위한 수단으로 하나님을 이용하는 이런 신앙이 되면은 그건 가짜 신앙인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명령 너는 아니다. 너는 성전을 건축할 수 없다. 그래서 3절 끝에 보니까 뭐 했다고요? 기다렸다 그래요. 언제까지 기다렸죠? 다윗은 죽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기다려도 하나님은 너는 아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 못하고 죽었다. 그러니까 내 소원이 항상 다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 소원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은 그냥 수용할 줄도 알아야 돼. 이게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이에요. 이 3절에 기다렸나이다 하는 비록 내가 그 일을 통해서 영광을 누리고 열매를 내가 못 따먹는다 할지라도 대신 내 아들 솔로몬 이 내 아들 솔로몬은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잖아요. 다른 사람이 내가 준비한 그 어깨를 딛고 올라설 수 있는 발판이 되어주는 것도 중요한 성도들의 삶의 태도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느냐면 그걸 섬김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내가 영광 받고 내가 열매 탔다고 내가 누려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섬길 줄 몰라요. 나에게 돌아오는 것이 없을 것 같으면 아예 코빼기도 안 보여버리는 거죠. 그건 잘못된 태도죠. 다윗은 자기가 지을 수 없다 해도 자기 아들 때 성전 건축하도록 다 준비해 줘요. 준비해 줬는데도 솔로몬이 또 준비를 해서 더 규모가 있고 더 화려하게 지은 거죠. 내가 하지 않는다. 내가 그 성전의 영광을 못 본다. 그러면 준비 안 해버리는 것이 우리들인데,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예를 들면 노재성 목사가 그 후임으로 오게 될 목사가 누굴지를 몰라도 그를 위하여서 기반을 닦는다든지 뭐를 건축을 해놓는다든지 무엇을 한다, 이런 거하고 비슷한 것이고, 꼭 목회뿐만이 아니더라도 김 집사가 내가 이렇게 열심히 봉사를 했는데 그 다음 이 집사가 이것을 누릴 것 같아서 안 해버려. 그러면 아니다는 거죠. 누가 이것을 누릴지는 몰라도 내가 준비하고 섬기고 대접하고 이러는 것이 신앙이다. 섬김이다 그 말이에요. 신앙은 사업이 아니에요. 이 사업은 내가 열매를 따는 거지만 신앙은 열매를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주시던 그의 몫이고 나는 섬기는 거죠. 하나님이 네가 섬긴 것을 네가 열매 따먹어라 하시면 땡큐고, 그렇지 않아도 나를 쓰시는 것 감사한 거죠. 그렇게 해서 나의 내면의 성장, 인격의 성장, 성품의 성장, 삶의 태도의 성장을 이루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성장이라고 않고 성숙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예수 닮아가는 것을 신앙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런 이야기가 6절까지예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산 겁니다. 그게 중요해요. 어떤 업적을 이루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는가, 이게 핵심인 거죠. 그래서 다윗은 시편 131편에 보면 뭐라고 고백을 하느냐면 그 1절로 3절에 큰 업적과 기이한 일에 힘쓸 때에는 평안이 없었는데 사람에게 인정받아도 마음 깊은 곳에는 공허함이 쌓였다는 거예요. 큰 업적과 기이한 일을 할 때 외적인 성장과 업적에 걸맞는 내면의 성숙이 따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나 거기에서 마음을 비우고 하나님을 바라보되 어떻게 바라보느냐면 젖된 아이가 엄마 품에 있는 것 같이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여러분 젖된 아이가 엄마 품에 있으면 어떻죠? 울다가도 울음을 뚝 그치고 고요하고 평안하고, 그죠? 울음을 그치고 그렇게 고요하고 평안함을 누리는 것 같은 그것이 나에게 오더라. 이게 이제 다윗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도 사업적인 신앙을 하면 안 돼요.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나에게 어떤 이익이 올까, 이런 걸 염두에 두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그거는 목표가 잘못된 겁니다. 위험한 것입니다. 그 13절로 18절을 보면 오늘 본문의 마지막 문단인데 거기 역군이라는 말은 벌목꾼을 말하는 겁니다. 나무 배에는 벌목꾼이 3만이래요. 짐꾼이 7만이라고요. 돌을 뜨는 자가 8만 명이, 어마어마한 숫자죠. 오늘날 같으면 이해가 안 되는데요. 왜냐하면 오늘날은 기계로 하지만 이때는 다 사람이 손으로 하니까 사람들이 많이 필요한 거예요. 16절을 보면 감독들이 나와요. 이렇게 엄청난 인원이 동원이 된 거죠. 하나님 나라는 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은사와 재능대로 그렇게 참여를 해서 연합하고 하나가 돼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가는 나라다 하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각자 자기 자리에서 충성하고 감사로 하나님이 주신 복은 하나님의 사명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쓰임 받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나를 어디로 부르셨는가?
하나님이 나를 솔로몬의 자리로 부르신 사람도 있겠지만 그것은 수많은 사람 중에 딱 한 명뿐이죠. 대부분은 솔로몬의 자리에 있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벌목꾼으로, 어떤 사람은 짐꾼으로. 이런 것처럼 우리도 다 각자의 다양한 자리에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게 내 인생이에요. 거기서 어떻게 쓰임 받느냐가 중요한 거죠. 특히 14절에 일꾼들은 이게 노예, 머슴 뭐 이런 사람으로 취급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배려하고 가정을 돌보게 하죠. 일꾼들이니까 너희는 머슴이야, 너희들은 노예들이야 이렇게 해서 그냥 무조건 잡아다가 일 중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한 달 일하면 2달 집에서 쉬게 해요. 야, 이게 현대 민주사회도 아니고 지금부터 3,000년 전인데 우리나라 왕조들 중에는 이렇게 한 왕조가 있을까? 글쎄요, 제가 기록을 모르니까. 그런 건 기록도 안 하니까. 비인격적으로 부려먹기만 하지는 않았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때까지만 해도 상당히 좀 잘 통치를 한 거죠. 나중에 더 건축을 더 해가면서 문제가 생겼겠지만,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의외로 성전 건축 준비 과정을 보여주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과 성품이나 이런 것들, 신앙의 태도, 성품 이런 것들을 엿보게 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목적을, 내가 어떤 직분을 가지고 어떤 자리에서 인생을 살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라고 하는 이 목적을 분명히 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교제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의 태도를 갖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내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되 그 쓰임 받는 사람을 부리는 사람도 일 중심이 아니라 인간 중심, 인격 중심으로 그렇게 했다 하는 것을 여러분의 삶에 참고하고 받아들여서 적용하며 살아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바뀌고 변해야 하는 거죠. 그런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히람과의 교제를 하는 다윗이나 솔로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안 믿는 사람들을 대할 때 어떤 태도와 마음이어야 할지, 궁극적인 목적이 저들의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나의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봤습니다. 또 내가 하는 일이 그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고 하는 이 목적이 훼손되지 않는 그런 삶의 태도를 가져야 할 것도 봤습니다. 주님, 내가 있는 자리에서 어떻게 쓰임 받느냐 하는 것도 중요한 문제이고, 나를 통하여서 충성되고 신실한 삶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되 사람을 대할 때에도 일 중심이 아니라 인격 중심으로 대할 수 있는 선하고 그런 하나님의 뜻과 은혜가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을 봤습니다. 성숙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그런 성도의 삶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